그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라는 곳을 가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읽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양문곁이라고 써 있잖아요. 양문이 있는데 이때 양문은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에요.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가 수문이라고 그러면 수문은 뭘까요? 물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나 이사야서를 보게 된다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분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분문은 북쪽에 있는 문을 잘못 쓴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분은 무슨 분자냐면 분뇨할 때 분자입니다. 분뇨가 뭐죠? 오물음, 똥, 오줌, 쓰레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오물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고 해서 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거를 이해하시고 성경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문입니다. 양문. 그럼 뭐가 다 지나다닌다고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이 왜 지나다닐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양문이 있는 목적은 뭘까요? 양문이 있는 목적은 양이 지나다니는데 목적은 그 옆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은 뭐 하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에 쓰일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문 가운데 이게 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못이 무슨 연못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또 예루살렘 가보지 않았습니까? 크지 않고요. 그 깊이만 9m입니다. 깊이만 9m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운동 다 잘해요. 진짜 축구하면 오나우도, 탁구하면 오남규 이렇게 되는데 수영하면, 여러분 수영하면 그냥 맥주병이에요. 그냥 잘 못해요. 그냥 붕붕 떠 있는 거밖에. 근데 숨이 왜 안 쉬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수영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연못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연못. 깊이가 9m라고요. 그러면 이 연못이 왜 필요하냐? 우기 때 물 저장고예요. 물 저장고. 이 연못 가운데 행각이 5개 있어요. 그 행각 가운데에 그 행각이 있으니까 약간 지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붕 가운데에 사람들은 이 연못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전설 하나가 전해지는 거예요.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행각 가운데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병자들이 많았다고요. 맹인들이 많았다고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아픈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절박했었던지 뭐 믿고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온 거예요? 전설 하나 믿고 왔다고요. 전설 하나 믿고. 여러분, 근데 아세요?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라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진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혹시 한나 아세요? 한나?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여러분, 한나의 뜻이 뭐예요? 국률이라는 뜻입니다. 국률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국률을 입은 자라는 것을 여자에게 썼다는 건 뭐냐면 그 여자는 여러분 임신할 수 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국률을 입었다. 국률이라는 뜻인데 그 국률이 있어요, 없어요? 국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오미 아세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지만 사실 나오미가 아니요 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가 뭐예요? 마라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쓴물 그럼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자신의 이름은 나옴이 기쁨이지만 자신의 삶은 그 기쁨이 없고 뭐가 있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은혜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없고 자비는 없었습니다. 전설 하나 믿고 사람들은 누워 있는 거예요. 저 물이 천사가 내려와 움직이게만 한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인데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병자들만, 철박한 사람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곳. 근데 교회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간다?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그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일산방주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절박한 사람들이 일산방주교회 와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산방주교회 와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베데스다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이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도 되게 어이없어요. 뭐예요? 당연히 아픈 사람에게는 낫고자. 그럼 얼마나 그 38년 동안 거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낫고자 하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못에만 들어갔다만 나오기만 하면은 자기는 병 고침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진짜 실제로 나를 고쳐주고 나를 치유해줄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저 못에 넣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병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치유해 줄 수 있는 영광이 부는 누구세요? 예수.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다 넣어달라고. 전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이 어두워져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요, 나를 고쳐주실 예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께 헛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을 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헛것만 구한다고요. 잘못된 것만 구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 맨날 뭔 줄 아십니까? 돈! 맨날 돈만 구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맨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한다고요. 내 아들이 좋은 며느리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 딸이 좋은 사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사업 좀 잘 되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헛것 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그 예수를 그냥 구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라페스타에 제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카페를 차릴까요? 아니면 편의점을 차릴까요? 아니면 식당을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라페스타에?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카페 할 거예요? 식당 할 거예요? 편의점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업, 하나님 사업 좀 도와주세요. 사업 좀 제가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10에 3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다고요.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린 진짜 헛것 구하지 말자고요. 내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내 딸이 좋은 사위를, 좋은 남자친구 얻는 거, 좋은 남편감을 얻는 거, 내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얻고 좋은 아내를 얻는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내 아들, 딸이 믿음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 믿음의 사람 되면은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잘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지 같은 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별 그지 같은 놈 만났어요. 근데 내 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그지 같은 놈 어떻게 할까요? 변화시키겠죠. 진짜 그지 같은 여자 만났다고 치자고요. 정말 그지 같은 여성 만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내 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제발 헛것 구하지 말고요. 올바르고 제대로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줘.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 되면 돼요. 우리 잘못 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헛것만 구한다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한 가지만 구했어요. 뭐요? 고침받는 거, 나음받는 거. 몇 년 동안이요? 38년. 여러분 10년 구해보셨어요? 한 가지만 놓고 10년 구해보셨어요? 20년 구해보셨어요? 30년 구해보셨어요? 38년 구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얼마나 구했을까요? 얼마나 간구하면 얼마나 간구했다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나도 철야해봤고요. 나도 기도라는 거 해봤고요. 나도 금식 해봤고요. 나도 열심히 예배당에서 열심을 내봤다고 하니까 얼마 해봤냐고. 얼마? 1년? 5년? 10년? 아니요. 이 병자는 38년을 구했다고요. 38년. 여러분 이렇게 오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찾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낭망이더라고요. 절망이더라고요.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기도해봤고 저도 철야해봤고 저도 금식해봤고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찾아와요? 절망 찾아온다고요. 낭만 찾아온다고요. 이놈의 교회 내가 안 다니고 말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뭘 살아계셔?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이 병자는 몇 년 구했다고요? 38년. 근데 아세요?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끝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10년 구했습니까? 20년 구했습니까? 38년 구했나요? 그 끝이 있어요. 혹시 이런 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60년 해도 안 되는데요. 그건 저도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60년 돼도 50년 돼도 저라면 또 구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노숙인 사역 하잖아요. 여러분 노숙인 사역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아니 노숙인들 사지가 멀쩡한데 왜 돈도 안 벌지? 아니 저렇게 잘 돌아다니는데 왜 돈도 안 벌고 저렇게 살지?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예전에 잘 나갔던 CEO도 있었고요. 예전에 잘 나갔던 운동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안정감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 출신들도 있더라고요. 교사도 있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 5급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 간단하더라고요. 절망과 낭망이 딱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낭망이라는 이 벽이요, 이 철옹성 같은 벽인데 이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산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을 노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봤자 실패했으니까. 나도 열심을 내봤는데 열심을 내본 것 가운데 이게 내가 찾아온 건 벽이니까. 해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절망 찾아오고 그래서 낭망 찾아와서 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도시락이 다 끝났는데 붙잡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식당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데려가는데 식당 주인이 냄새 난대요. 나가래요. 다른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도 냄새 나니까 나가래요.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절망이에요. 또 낭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좀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우리 포장해서 먹을래요? 네, 포장해서 먹죠. 배고프니까 포장해서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장해가지고, 설렁탕 포장해가지고, 저 영등포공원 한복판에 정자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혼자 먹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2개 포장해달라고 그랬어요. 2개 다 드렸죠. 옆에서 먹는 척 하면서 한 수저, 2수저만 뜨는 척 하고 다 드렸어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계속 2, 3 살 거냐고.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 내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인생 내 힘대로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분은 결국엔 떠나버리긴 했어요. 그 절망이라는 것이 낭망이 한번 확 몰려오면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절망과 낭망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드려도 안 돼. 최선을 다해도 안 돼. 내 능과 힘을 내도 안 돼.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 끝은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유능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잘 안 되는 걸 해내는 것을 유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능은요, 불가능한 걸 해내는 걸 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유능한 분이세요? 그 전능한 분 믿고 가자고요. 절대로 걸을 수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고요. 불가능이라고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가장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게 가시겠습니까? 바보같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일산방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분들하고 우리 새가족 팀하고 제주도를 좀 다녀왔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좀 가능케 돼서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제주도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제주도 가면 선교지를 좀 방문을 합니다. 성지를 좀 방문합니다. 성지를 방문하는데 사실 제주도 가면 이기풍 목사님,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의 1호 이제
파송된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1호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장로교 얘기고, 근데 뭐 여기서 장로교, 감로교 나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1호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선교를 하셨던 거. 제가 근데 선교 이제 그 기념관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여수도 제가 또 가봤지만 여수도 가면은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송량원 목사님 기념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갔는데 그 기념관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권력의 또 암투가 또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것에 뭐 먹고 안 먹고 뭐 그럼 송량원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칭 앞에 진짜 후손도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가는데 이기품 목사님의 기념관도 문 닫혔어요. 그냥 뭐 이유는 뭐 코로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유겠습니까? 그 안에 또 뭔가가 있는 거겠지. 진짜 후손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 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지를 좀 가는데요. 대전교회를 갔었고 모슬포 교회를 갔어요. 대전교회는 제주도 출신의 1호 목사님 이도종 목사님 이야기가 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도종 목사님 이야기를 그 이제 판에 이렇게 좀 있고 제가 또 인터넷 서치를 좀 해가지고 그거랑 이렇게 맞춰서 보는데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평양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쨌든 제주도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독립운동까지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교인들의 돈을 모아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게 걸려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1938년에 우리나라 가운데 신사참배가 막 일어났어요. 신사참배하라고 일어났어요. 이때 이도종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옥고를 치릅니다. 그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하나를 잃게 됩니다. 정상적인 걸음을 할 수 없고 출소 후에도 몸이 너무 쇠해진 거예요. 쩔뚝쩔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리고 고문까지 당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병든 몸을 이끌고 산 중턱에 집을 한 채 마련해서 지내는데 다행히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됐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멈춰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순남 목사님이라고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왔어요. 이 젊은 목사예요. 이제는 몸은 연로해지고 몸은 다 망가진 이 이도종 목사님이 이제 55세가 넘어가는데 이 새파란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가 이도종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지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오히려 이도종 목사님 몰아세운 거예요. 목사님은 제주도 산 북쪽을 나는 남쪽을 할 테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오히려 이도종 목사님 여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또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여정 가운데에 1948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또 자전거를 타고 이 북쪽에 있는 쪽에서 대전교회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일정인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공비들이 지나가는 그 한라산 중턱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가다가 붙잡히면 목사님 죽습니다. 근데 이주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러 대전교회를 가는데 죽든 난
난 괜찮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나를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안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출발했던 그분의 여정은 그걸로 마무리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도종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때에 시간이 지나고 그 한라산에 숨어 있었던 공비들 무장대 가운데에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그때 체포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숨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이 노인이 지나가. 여러분 예전에 50대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이 딱 지나가는데 자전거인데 붙잡았대요. 어디 가냐라고 했는데 나는 대전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교회를 가면서 뭐 하러 가냐? 일단 나 예배인도 하러 간다. 나 목사다라고 했더니 네가 목사냐고. 그러면서 김일성을 찬양할 건지 하나님을 찬양할 건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김일성을 왜 찬양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공비들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러는 그 구덩이 거기 가운데 더 파서 이도종 목사님을 그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생매장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이도종 목사님이 구덩이에 빠졌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은 오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젊은 청년, 나는 이대로 가더라도 난 천국일세. 그러기에 나에게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필요 없다네.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만 주면 안 받을 거잖아요. 이 목사님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는 회중시계가 있는데 이거 좋은 회중시계네. 회중시계 나에게 이제는 필요 없다네. 회중시계 당신이 가지게. 그래서 얘기 남기는 거죠. 내가 천국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릴세.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더래요. 그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흙을 덮어버려서 생매장된 거예요. 그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조순환 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에 이도종 목사님과 조순환 목사님과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했었던 결단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몸은 연로하지만 저 죽어가는 양들이 있기에 우리 다시 시작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없어져 가는 지금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땅에 목사님과 나 단둘이 목사밖에 없는데 우리 목회자 양육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종도를 키워냅시다. 여러분 딱 그 시간, 여러분 4.3 사건 그 이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주도 땅 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목사님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70년이 지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불쌍한 죽음입니까? 비참한 순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사 포기하지 않았던 이 종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이루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저 진짜 부탁을 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삶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내 부모 포기하지 마세요. 내 사업장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 그거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38년 된 병작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10년, 20년, 30년, 40년, 38년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해도 안 됐어요? 또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보고 38년 된 명자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고요. 또 기도합시다. 또 부르짖읍시다.